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드리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를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과 신자들에게 일종의 모범으로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렇지만 진정 우리 주님의 기도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아버지께 친히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게 된 상황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하고 강력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자들에게 장차 임할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강림의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7세기의 어느 지혜로운 설교자가 이 기도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드려졌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이며 지구상에서 선포되었던 모든 설교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 설교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설교 말미에 우리 주님이 기도를 올리십니다. 이 기도는 이 세상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진술보다도 심지어 성경 자체에 기록된 수많은 진술 중에서도 가장 풍요롭고 숭고한 진술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본문을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설교하여 그 원래의 위대함과 가치를 조금도 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읽는 일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독일에서 살았던 슈타인, 모라비안 형제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났던 위대한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였던 이 슈타인이란 분은 요한복음 17장에 대해 감히 설교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까지 그와 견해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소리내어 하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잘 듣고 연구하고 무엇보다 이 교훈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단순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도가 기록으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기도를 듣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도록 배려하신 자상함도 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사를 들여다볼 때 이 기도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왔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이 기도가 그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에 대한 가장 주목할 신뢰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 위대한 지도자이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존 녹스의 경우일 것입니다. 전해진 바를 따르면 존 녹스는 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이 놀라운 본문을 읽어주고 있는 동안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풍성한 은혜를 제공하는지 깨닫는 분에게는 이것이 전혀 놀랄 일이 못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각별한 주목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의 문제들 중 절반은 성경에서 정확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확신이 점차적으로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의 모든 불안과 주저, 그리고 그렇게도 많은 영적 생활의 불행 등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 제공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장에 따르면 우리 머리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떤 상태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이미 그 대비책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충만한 승리의 삶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도 영광을 체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이 위대한 구원을 영광스러워하지는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지는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변명조가 되거나 패배자의 인상을 보이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린 자주 세상과 미래에 대해 심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대해 우려를 하게 될까요? 왜 우린 자주 이런 병적인 우려에 빠져 종종 무가치한 것들에 광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우리를 위해 제공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제공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이미 여기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요한복음 17장 뿐이라고 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지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우주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살펴보고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셔야 할 때가 임박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고민에 빠져 있는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고민은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들이 근심하게 된 원인은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떠날 것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권능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주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답변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인내심도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놀라운 3년이 지나고 이 모든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눈 뒤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풀이 죽었습니다. 당혹스러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그 마음을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들의 영혼을 이해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놀라운 교리를 설명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일이다. 까닭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더 나쁜 상태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이들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들 안에 내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내주라고 하는 비상한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신자의 삶 속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신자의 삶 속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축복되고 놀라운 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 아버지와 함께 거하러 가신 뒤에도 계속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을 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교리와 교훈만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그들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결코 홀로 남게 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위대한 중보자가 되실 것입니다. 실로 성부께서 친히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큰 소리로 하여 제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그들을 몸으로는 떠난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질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기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그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한 교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본 장을 읽으셨는지요? 지금까지 본 장은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풍성한 보화를 탐구해 보셨습니까? 고민에 빠졌을 때 얼마나 자주 이 말씀을 의지하셨습니까? 존 넉스가 임종 때 이 구절을 읽어달라고 한 그 느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위대한 기도를 말하자면 일종의 가짜 겸손을 내세워 한쪽으로 밀어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실로 제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느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들여다보며 모든 구절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말씀을 붙잡고 모든 진술에 관해 질문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저 대충 읽는 것입니다. 본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심오하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려는 수고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일을 함께 해봅시다. 먼저 이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면을 보면서 표면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분명한 교훈들을 찾아봅시다. 제 생각에 우리가 맨 먼저 배워야 할 점은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본문은 기도의 모범이 아닙니까? 소위 주기도문이 모범적 기도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렇게 기도하셨고 따라서 이것은 모범 내지 실제적인 예라는 점에서 모범적
기도 말입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은 다름 아닌 주님이 기도하신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항상 확신해도 좋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많은 시간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단순한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시대의 위대한 성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것이 기도하는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기도하기가 어려워서 곤란을 겪고 있는 신자가 계시다면 낙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건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성취할 수 있는 것 중 최고 수준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우연히 기도문을 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기도문을 외다니요? 이것은 기도와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간구의 내용을 상당히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간구를 두서없이 아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배열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일정량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마음을 정돈하고 정확히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일에 대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에 필연적인 순서가 생겨납니다. 그 순서는 이 위대한 기도를 분석해 가는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방법에 대한 훌륭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기도를 시작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즉시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해보는 바로 이 기도보다 우리의 복되신 주님의 인격을 더 잘 보여주는 곳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신인, Godman 앞에 있음을 대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기도를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가장 풍요롭고 심오한 교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강조한 요점이지만 성경이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은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성경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진리가 객관적 교리로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리는 자주 실제적 예들과 실제 행동 속에서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 친히 하시는 말씀 속에서 또는 그분이 가정하시는 것들 속에서 완벽한 교훈으로 주어집니다. 이 기도를 함께 연구해 나가면서 우리는 이 복된 분에 관한 이 풍성한 교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 시간의 세계 속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성육신의 모든 신비와 영광을 동정녀 탄생과 하나님의 아들의
낮아지심에 대한 모든 신비와 영광을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붙잡고 다시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이 분이 아버지와 동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악된 육체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친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주님이 그의 아버지께 강력한 울음과 눈물로 외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으며 여기에서 그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관심과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제 곧 이분의 인격에 관한 이 풍성한 교리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이 드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전체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오늘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기를 중단해버린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손실인지 모릅니다.